오늘은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김의 기도 1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동안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과 또 지금 저와의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책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거 굳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서 중요한 것들만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 말씀과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 왜 기도에 있어서 말씀 묵상이 필요한가? 이 묵상에 관해서 시편에 나오는 세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시편 1편은 많은 분들이 애송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로지 주님의 법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 가운데 하는 말씀이지요. 오로지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즐거워하다, 묵상하다, 이게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시편 104편 34절에 보면 내 묵상을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마.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또 시편 119편 148절에 보면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법을 묵상해서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것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 그런 얘기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런 방식이지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며 조용히 중얼거리는 그런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같은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계속 암송하면서 읊조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팍 트이는 그런 경험을 하죠. 지금도 인상 깊은 것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동곡의 벽에서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머리에 이 벽에 머리를 지어가면서 계속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희 안내한 분은 지금 저 사람들이 며칠째 저러고 있는지 아느냐.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두 달,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잠시 잠자는 시간 외에는 그저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힘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시편 104편 34절에 주님께서 묵상을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묵상을 받아주신다는 말이 무엇인가? 묵상하는 그 행동을 어여삐 보시고 응답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영감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아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지만,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묵상을 어여삐 보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복되다 하는 얘기는, 첫째는 묵상하는 과정이 행복한 거. 묵상이 즐겁다 보면 그 과정이 행복하지요. 또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말씀 묵상이 기도에 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묵상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보아가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보면 이 영감이라는 말은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데오스와 영이라는 푸뉴마가 합쳐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서 사람의 글을 읽죠. 성경은 다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 저자의 말과 그 말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성경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면 여기 보면 교훈과 바르게 함, 또 책망과 의로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 그리고 책망과 바르게 함,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는 긍정적인 거죠. 바른 길을 이 묵상을 통해서 바른 길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책망과 바르게 함은 뭡니까?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쳐준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능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이해를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나가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 이 원래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속적으로 잘 나가거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게 만들어준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또 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말씀은 그것 자체로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죽어있는 사물이고 내가 그 말씀을 읽어서 내 마음대로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요리합니다. 말씀이 나를 분석하고 나를 적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그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그것 자체로서 살아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분석하고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요리하도록 내어드리는 과정이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은 항상 우리를 흔든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내가 내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말씀은 언제나 나를 고발한다. 위로하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은 더 많은 경우에 우리를 깨우치고 가책을 갖게 하고 우리 잘못을 보게 하고 우리의 허위를 드러내고 위선을 깨닫게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말씀을 읽는데 나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는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말씀이 들이대는 칼날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또 다른 측면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하면 신도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여기에 또 말씀 묵상에 가장 매우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태도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accept, 내 안에 받아들이는. 이것은 맹목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이 말씀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까닭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우직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분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도 계속해서 자주 하는 말이 생각하라, 분별하라, 프로네오 혹은 도키마조 이런 말씀을 많이 쓰죠. 이렇게 분별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살아 움직여 우리를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 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버립니다. 이게 기도와 말씀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어떤 한계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의 한계가 있죠. 그저 나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의 한계, 우리 자신에게는요, 우리 자신을 늘 두둔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아 성찰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경험 없이는 자기 성찰이 참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게 하는 능력의 한계가 또 있죠. 내가 내 자신 성찰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성찰해 보니까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이건 정말 잘못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죠.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 없이 기도하면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결과라고 해봐야 자신의 한계 내에서의 변화죠. 내가 생각하는 그 고정된 틀,
그 고정된 틀 안에서 자신이 변화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최악의 경우는 자기의가 쌓아질 뿐입니다.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만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하는 자기의가 만들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에 빠질 수가 없죠. 아무리 많은 변화를 이루어서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려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묵상과 관계해서 기독교 전통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렉티오 디비나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라틴어로 divine reading, holy reading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문학적인 그런 문학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를 위해서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것이 좋으냐. 첫째는 렉티오, 읽는 것. 이것은 그 사과를 먹는 것에 비유하면 렉티오라고 하는 것은 한 입 베어 무는 겁니다. 사과를 가지고 잘 씻고 먹기 좋게 잘 한 다음에 한 입 베어 무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읽게 돼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무슨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표현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죠. 두 번째는 메디타티오라고 하는 건데 이 라틴어로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묵상하다라는 메디타티오,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 읽은 내용을 가지고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잠잠히 묵상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비추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게 묵상입니다. 제가 사김의 기도에서 사김의 그 소리에서 앞에는 해설을 하고 뒤에는 묵상을 쓰는데요. 해설은 렉티오에 해당하는 것이고 묵상은 이 메디타티오에 해당하는 것이죠. 거의 매일 저는 해설을 쓴 다음에 묵상 쓰기 전까지 시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렉티오, 이 해설을 쓰는 때의 제 머리의 이 영역과 묵상할 때의 제 사용할 머리의 영역이 전혀 스페이스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해설을 쭉 써놓고 묵상으로 넘어가면 풀리질 않습니다. 해설은 해설대로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놓고 그리고는 잠시 시간을 갖고 묵상하면서 나 자신과 관계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묵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사과를 먹는 것으로 따지면 이제 한 입 베어 물었다면 그 맛을 의미하면서 씹는 과정이죠. 이게 메디타티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씹는 거죠. 그러면서 파이버의 맛, 그 촉감을 느끼고 또 그 즙의 맛도 느끼고 그 향도 느껴가면서 먹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라티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사과 먹는 거로 하면 꿀꺽 삼키는 거죠. 기도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이 컨템플라티오,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건데요. 이 컨템플라티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네오마티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되겠죠. 말씀 묵상할 때.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말씀 묵상 후에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과정을 이제 렉티오 디비나와 관계해서 다시 좀 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의 임재 앞에 자신을 연다. 성령의 조명하에서 말씀을 읽도록 자신을 준비한다. 지금 내가 읽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은 지식을 키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역사를 알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무슨 분석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청하고 초청하고 그 임재 안에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정해진 본문을 읽는다. 그러면서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죠. 필요하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합니다. 요즘에 인터넷만 검색해도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자료 중에는 위험한 것이 많죠. 우리 의사들께서 아프면 인터넷부터 검색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거기에는 잘못된 정보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 행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이 믿을 만한 그런 정보를 찾아야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귐의 소리를 통해서 해설을 드리는 것은 인터넷의 이 정보의 홍수 가운데 위험하지 않게 인도해 드리려는 까닭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합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잘못 읽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네 하는 게 잘못 설교를 듣는 거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우리 며느리한테 들려줄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아가 내가 그 말씀을 들어요. 어릴 적에 제 할머니께서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할머니께서 교회 갔다 오시면 자주 하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꼭 나를 두고 말씀하시더라. 설교를 제대로 들으신 거죠. 그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꽤 큰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 저희 할머니의 사정을 아실 리가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관심을 갖고 사는지 알 리가 없는데 그것을 당신에 대한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어 맡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도의 길을 찾는 겁니다. 내 기도의 길이 실종되지 않도록, 미로를 헤매지 않도록, 그저 자기가 가던 길 속에서만 맴돌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으려면 말씀과 함께,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해요. 말씀을 기도의 친구로 삼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함께 한다면 기도 시간 하루에 10분, 20분 갖고는 안 되죠. 기도 하루에 1시간, 기도 시간을 최소한 1시간을 둡시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그거 지나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에 TV로 혹은 핸드폰으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소홀히해지면 안 되겠죠. 자, 다음 주에는 묵상과 침묵, 우리 기도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묵상과 침묵.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묵상과 침묵의 중요성을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